지금 이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면서 당부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지난 시간에 그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파송하시면서 그들이 사역지로 나아갈 때 주의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십니다. 본문은 동일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당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당부하시는 말씀의 주요 골자는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22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제자들이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것인데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이죠. 다른 복음서에도 이와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라는 이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 마가복음의 기록을 이 요한복음에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라는 표현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모든 사람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의 표현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지금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사랑받게 될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중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21절을 보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실제로 예수님 당시 유대 공동체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가족들로부터 배척당하거나 가족에 의해 공회에 고발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슬람 선교지로부터 종종 듣게 되는 소식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오빠나 아버지나 혹은 마을 사람들로부터 명예살인을 당하기도 하고 또 그런 살해 위협을 피해서 고향이나 직장을 등지고 숨어 살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종종 듣잖아요. 이런 일들이 그때 당시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을 따르기로 결단할 때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혹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게 될 것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상대방에게는 선택을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혹 내가 지금 당장 그들에게 입술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과 다른 삶의 모습, 그들과 다른 삶의 가치관, 그들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그들의 삶을 공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공격이 아니라 영적인 공격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유명한 말씀이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에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음부의 권세가 공격할 것이고 그러나 이 음부의 권세는 결코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방금 읽어드렸던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을 함축하고 있냐면 공격자가 음부의 권세가 아니에요. 공격자는 여러분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공격해서 교회는 그것을 방어하다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공격한다는 말씀이고, 그 공격을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교회를 이루는 성도의 정체성, 성도의 삶 자체가 여러분 똑같습니다. 바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영적으로 공격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마귀에게 속하여 죄의 종로로 다며 살아갈 것인가, 그들에게 지금 선택하라고 도전하는 것 같아요. 입술로 복음을 전하든 우리가 삶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가든 우리의 삶 자체, 존재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도전하고 그 도전 자체는 영적인 공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선택해야만 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언젠가. 물론 끝까지 선택하지 않을 수 있죠. 그 우리의 입술로 혹은 우리의 삶으로 증거되는 복음을 받아들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그런데 이때의 거부는 단순히 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미워하는 이 역공격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장면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저들의 악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악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서 빛이신 예수님을 그냥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속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때 입술로 복음을 증거하든 우리의 삶이 저들과 구별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든 우리의 삶 자체가 저들에게 영적인 공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둠인 세상을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비해야 하는지, 우리가 그때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지혜와 순결을 구비하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순결을 구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는 말은 뭐냐면 신중하고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고대 근동의 속담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고 당부하신 것은 신중한 분별력을 지녀서 위험을 만나면 벗어나라는 당부입니다. 신중하게 분별해서 위험을 만날 때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것은 뱀의 어떤 속성, 뱀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일단 뱀은 징그럽긴 하지만 뱀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를 보호하거나 또 먹이에게 그러니까 먹이죠. 자기의 먹이의 대상이 되는 것들에게 자기를 숨기기 위해서 보호색을 띠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뱀은 위험을 아주 빠르게 캐치해서 그 자리에서 신속하게 빠져나가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뱀과 같이 제자들의 생명을 노리는 이 원수들의 협박과
또 어떤 박해와 어떤 계교에서 신속하게 벗어나라고 당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도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뜻은 위험을 만났을 때 신중하고 신속하게 그 위험에서 벗어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혜로움은요 반드시 순결함과 함께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순결함이 없는, 거룩함이 없는 지혜로움은 쉽게 교활함으로 변질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순결함, 거룩함이 없는 지혜는 교활함으로 쉽게 변질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이렇게 변질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것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이 순결하라라는 헬라어는요 부정접두어와 석다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부정접두어 그리고 석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죠? 혼합되지 않았다, 섞이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순결하다라는 뜻이 혼합되지 않았다, 섞이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패한 것에 혼합되지 않는, 오염되지 않는 순수함, 거짓이 없는 순진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비둘기는요, 뱀은 지혜롭지만 이 비둘기는 미련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쉽게 속아 넘어가는 동물로 묘사된 동물이 이 비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진함은 어때요? 순진함은 지혜로움과 결합되지 않으면 어리석음과 무지함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움은 순결함과 결합되지 않으면 교활함으로 변질되기 쉽고, 이 순결함이 지혜로움과 결합되지 않으면 어리석음과 무지함으로 전락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뱀 같은 지혜로 핍박은 피하고, 근데 피할 수 없는 핍박이 있잖아요. 또 피해서는 안 되는 핍박이 있잖아요. 그때는 비둘기 같은 순결함으로 타협하거나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되는 핍박, 겪지 않아도 되는 고난은 속히 피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핍박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핍박을 만나야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는 혼합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이고 함께 하실 것이니까 아무 준비 없이 세상에 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것이라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왜 훈련시킵니까? 주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라면, 우리가 어떠한 것도 준비할 것이 없이, 우리가 어떠한 것도 구비할 필요가 없다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고 제자들을 지금 내보내서 훈련시키시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하면,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우리가 구비할 것이 필요 없다면 훈련도, 오늘 본문의 훈련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다 계획이 있고 주님이 다 알아서 인도해 주시고 어려운 일 닥치면 알아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말은 믿음 같지만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을 빙자한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뱀 같은 지혜로움과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구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마마보이, 파파걸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사실 요즘에는 그런 단어들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한편 생각해 보면 어쩌면 그것이 이제 너무 당연한 세상이어서 그런 단어를 안 쓰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뭐 가만히 있어도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그러니까 나는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뭐 심지어 누구랑 사귈지, 그 애랑 결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혼해서 부부싸움을 하면 어떻게 싸워야 할지 엄마 아빠한테 다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스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주님은 지금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너에겐 반드시 지혜로움과 순결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신앙의 마마보이, 신앙의 파파걸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호수아 1장 6절과 9절을 보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얼마나 마음 가운데 담대함과 믿음이 부어지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다 해주시는 거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강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지금 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지 않습니다. 싸울 때 도와주시는 것이지 대신 싸워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늘에서 불 내리고 우박 내리고 막 지진 일으켜서 적들을 몰살시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다면 정말로 지혜로움과 순결함을 구비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해하는 자를 피할 때는 뱀같이 지혜로움으로 피하고, 또 타협하지 않아야 할 때는 비둘기 같은 순결함으로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지혜로움과 순결함이 없이는 세상에 나아가서 싸워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지혜로움과 순결함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는 지혜로움과 순결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로움과 순결함을 요구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싸우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혹은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사람을 삼가라는 거예요. 17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그런데 여러분이 사람을 삼가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사람 만나지 말라는 뜻일까요? 그런 뜻은 아니겠죠. 이 삼가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뭐뭐로부터 떨어져서 마음을 지켜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서 그들과 거리를 두어서 마음을 지키며 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을 16절과 연결해서 보면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이리 같은 사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제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공회에다가 잡아 넘겨주려고 하고 하는 그런 직접적으로 박해하는 이리 같은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마음을 지키고 자신들을 보호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 혹은 성도하면 몇 가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좀 고지식하다, 앞뒤가 꽉 막혔다, 세상 물정 모른다, 세상을 모른다,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고지식한 삶으로 부름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바보가 되어서도 안 되고 경솔한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사람들의 말에 쉽게 넘어가는 그런 바보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소풍 가면 그 야바이꾼들이 있었거든요. 소풍 때 이렇게 그 아이들한테 긴 거 짧은 거 이렇게 막 잡으라 그래요. 아무리 잡아도 짧은 것만 나와요. 짧은 것만. 그 야바이꾼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 그거 모르니까 100원 걸고 긴 거 잡으면 500원 준다는데 아무리 잡아도 이게 짧은 것만 나오는 거죠. 이게 속임수였던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의 그 순수함을 이 야바이꾼들이 그 속임수로 이렇게 속여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그런 야바이 노름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요, 알지만 피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내가 예수님만 따르며 살리라, 말씀대로 살리라, 직장에서도 말씀대로 내가 직장 생활하리라, 말씀대로 내가 회사 경영하리라 하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고난당해. 이거 알고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몰라서, 소위 말해서 어리석게 미혹되거나 속아서 불의와 타협하거나 혹은 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에 대해서도 세상에 대해서도 순진하시면 안 돼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삼가라는 이 말씀은 그렇게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미혹하려고 하고 우리를 핍박하려는 그 사람들의 본성을 이해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해서 알고 신중하게 선택하고 결정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지금 경고의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들의 본성을 이해하고 세상을 알고 너희들을 속이려고 미혹하려고 핍박하려고 다가오는 사람들을 멀리해서 너희 마음을 지키고 너희 자신을 보호해라, 이런 의미인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17절에서 언급하는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제자들을 박해하고 이 제자들을 공회에 넘겨주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핍박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진 않잖아요. 교회 나왔다고 저와 여러분 잡아가지고 경찰서에 보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확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을 미혹하려는 제자들을 미혹하려는 사람, 제자들을 유혹하는 사람, 제자들을 정말로 고난 가운데 넘겨주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 의미를 조금 확장시켜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삼가해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대표적으로 한 부류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 사람들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 번째는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입니다.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을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디모데후서 방금 읽었던 4장 3절과 4절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믿는 교회 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당장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그런 가르침을 주는 선생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 안에서 일어나는 두드러진 현상 가운데 하나인데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들을 저와 여러분이 직시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정말로 이건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듣기에 달콤한 이야기, 들으면 기분 좋은 이야기, 들으면 내가 좀 행복해지는 이야기, 그 중에 한 사례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2000년대 전후로 한국 교회 안에 내적 치유라는 것이 불같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교회 안에 내적 치유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 내적 치유 사역이 지금 무조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내면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는 상한 심령들의 치료와 회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낳은 심각한 병폐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폐를 비평하는 목소리의 핵심은 뭐냐? 심리학에 물든 한국교회라는 말입니다. 심리학에 물든 한국교회. 이 내적 치유에 있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아마도 이 공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내적 치유 사역에 있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예요. 공감. 저는 이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 말하는 공감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내적 치유의 심각한 병폐가 뭐냐면 공감이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자리를 대체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상처에 공감해 주면, 그 사람의 상처나 내면의 아픔이 완전히 치유될 것처럼, 그래서 내적 치유에서는 그 상처에 공감해주고 함께 울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 상처를 토설하게 하고 그 순간의 상한 감정의 회복을 경험하게 해요. 그 순간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플 때 울면 속이 후련해지잖아요. 누구한테 말 못한 내 속에 있는 고통과 아픔을 다 쏟아내면 정말 그 아픔과 상처가 다 씻겨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반복하고 이런 내적 치유 사역을 반복했을 때 이제 10년, 20년 이게 이제 한국 교회 안에 경험이 쌓였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내적 치유 사역에 많이 몰두했던 이제 목사님들, 사역자들 안에서 스스로 반성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열매를 보니까 지난번에 세미나 참석했던 분이 이번에 또 오고, 이번에 참석한 분이 또 그 다음 세미나에 또 오고, 좋다는 세미나 또 찾아가고, 또 정말로 탁월하다는 그런 그 사역자 또 찾아가고, 계속 내적 치유 세미나만 순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결국에는 상처 치유한다고 하면서 그 상처에 묶여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이 공감이 필요 없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공감이라는 것도요, 결국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입니다. 내 마음에 듣기 좋은 소리예요. 여러분, 그 무엇도 예수님의 자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진정한 치유는 십자가 복음 안에서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진정한 내면의 치유와 회복은 예수님이 내 속에 반드시 계셔야 할 그 자리에 계실 때,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서게 될 때 여러분, 내면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진리를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까요? 진리는 결코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절대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단순히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나는 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 안에는 내가 없고 예수님만 사신다는 거예요. 나는 종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주인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복음 안에 듣기 좋은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이 어디에 있어요? 죄인이라고 말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고 말하고. 근데 여러분, 나는 별로 죄 지은 게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갑자기 와서 당신 죄인이라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듣기 좋은 말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복음은 절대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여러분 끝없이 축복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렇다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통을 겪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 부인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돈 포기하라는데 돈이 잘 포기가 안 돼요. 세상 성공을 포기하라 말씀하시는데 그 세상 성공이 잘 포기가 안 돼요.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용서하고 사랑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부인이 될 때,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하나의 사례로 내적 치유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 내적 치유의 문제는 어떤 문제냐? 상처를 붙잡고 있는 내 자아의 문제입니다. 그 상처를 여전히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나는 상처받았어. 상처받은 나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해. 나 같은 사람 없어. 결국 내면의 상처의 문제도 그 상처를 붙잡고 있는, 여전히 그 상처 앞에서 부인되지 않는 그 자아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상처 입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인정할 때 여러분, 그 상처에서 노임받게 됩니다. 왜요? 이제는 상처를 예수님이 다스리시거든요. 내가 상처를 붙잡는 게 아니라 상처를 예수님이 통치하시거든요. 또 한 부류는요, 앞서 말씀드렸던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 이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드렸죠. 또 한 부류는 거짓 목자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거짓 목자들은 대제사장들을 비롯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런 거짓 목자들은 공통된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권위의식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높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은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신랄하게 비난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거짓 목자들의 공통된 특징들이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12절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자기를 끊임없이 높이고 있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 내가 하는 말은 주의 종이 하는 말이니 무조건 옳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무조건 순종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말들은 결국 자신을 높이는 결과로 귀결이 됩니다. 권위의식에 사로잡혀서 내가 무조건 옳다는 거예요. 내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거짓 목자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거짓 목자들의 특징이 삭군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부르심의 자리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6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는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너희가 성전에 드렸던 헌금으로 맹세하고 맹세했으면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당시 이 성전에서 이 헌금을 강요하고 유도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비판입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타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순수한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온전하게 지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순수한 마음과 열정이 어느 순간부턴가 종교적인 열심과 특권의식으로 변질되었고, 변질되기 시작한 그들의 마음과 열정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타락의 열차를 탄 것과 같이 그렇게 그냥 급속도로 타락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목사들을 향하여서 사꾼이라고 비평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그 목사님들도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였겠죠. 어느 순간부터 유혹 앞에 넘어지고 타협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좋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짓 목자, 부르심의 자리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세 번째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허례허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25절 그리고 27절 28절인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는도다. 당시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지나가면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지나가는 걸 다 알았습니다. 왜요? 복장부터가 달랐거든요. 복장부터가 정말로 화려하게,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서기관이다, 이것을 그냥 복장부터 화려하게 다 드러냈어요. 눈에 보이는 외적인 형식과 절차, 직분과 지위, 경력과 스펙 같은 것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도요, 그 사람이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경력이나 또 스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혈의어식은 율법주의의 열매입니다. 율법주의의 열매. 율법주의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형식과 절차, 직분과 지위, 경력과 스펙을 중요하게 여겨요. 이것을 감추고 싶어 또 감추려고 해도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보면 느끼시게 돼요. 느끼시게 됩니다. 이것은 굳이 어떤 표현을 하지 않아도 당시 바리새인들, 내가 얼만큼 기도하고 내가 얼만큼 11조하고 내가 얼만큼 금식하고 이것을 사람들 앞에 막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바로 허례허식에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거짓 목자들과 거리를 두면서 너희 마음을 지키고 너희를 보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 거짓 목자들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지옥 자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극단적인 사례이긴 한데요,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신천지 교인이 찾아왔다는 이야기 한번 말씀드렸던 적 있죠. 이분 두 분이 오셔가지고 신천지 세미나 포스터, 목사님 좋은 세미나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딱 열어보니 신천지 세미나인 거예요. 참 너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는데 이제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다가 제가 그래도 신천지를 미워하더라도 그 성도 한 사람, 그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미워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정말 간곡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제발 돌아오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저한테 돌아왔던 이야기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목사님, 더 늦기 전에 돌아오세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거짓 목자에게 미혹된다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지옥 자식 신천지 교인들이 50만이 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두려운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저들이 그렇게 거짓 목자에게 미혹이 됩니까? 말 그대로 주님이 삼가라고 말씀하신, 사람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고 정말로 그것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하라는 주님의 권고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강단을 통해 선포하는 설교가 성경과 맞지 않거든 여러분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도저히 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저히 이게 제가 이해하는 말씀은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목사님이 지금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럼 저도 더 살펴보고 더 주석들을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제가 틀렸으면 제가 말씀을 잘못 전했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정정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셔야 돼요. 그런데 정말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거짓 목자들, 거짓 선지자들, 특별히 이 시대에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짓 교사들, 또 거짓 목자들을 주의하고 삼가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많은 성도들이 별로 분별력을 갖지 않아요. 경계하지 않습니다. 이단에 대해서는 경계해요. 그나마 하도 교회 안에서 교육을 많이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복음이 사라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니, 복음이 사라진 목자들이 있어요. 복음을 외치지 않는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이 분별력을 가지셔야 합니다. 정말로 삼가하시고 말씀을 분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저도 건강해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건강해집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두 가지 당부하셨어요. 지혜와 순결을 구비해라. 사람을 삼가해라.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자들, 귀에 듣기에 좋은 말만 하는 선생들을 삼가해라. 그러면서 끝으로 당부하시는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19절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의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성령님 의지하면서 사십시오. 제자들에게 성령님 의지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붙잡혀갈 걱정하지 말고 붙잡혀가더라도 성령님 함께 하시니까 성령님이 너희들의 입술 주관하실 것이니까 성령님 의지해라. 그리고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성령님 의지하고 끝까지 견디면 너희들 반드시 구원받는다. 이거 꼭 기억해라.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주님이 지금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미 예수님만 따라 살아가기로 결정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미움 받을 거 각오하셨죠? 우리는 미움 받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지혜롭고 순결한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들을 삼가하는 분별력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 의지하여서 끝까지 견뎌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